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일평생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기억나는 표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일생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아들 야곱이 이삭을 가리키면서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경건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사람, 경건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이삭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혼하기 전의 삶을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여기 낙타에 그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가 타고 오는데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들판에서 묵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을 해질 때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보통 되는데 그 황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들판에서 다니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묵상이 뭐냐? 묵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얼중얼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기도를 말씀합니다. 기도. 사실 이삭이 살던 당시에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초로 할 수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삭 이후에 한참 지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에 묵상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삭은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전쟁터로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전쟁터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전쟁터로 나갈 때 그때 한 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도는 주님 저 전쟁터 갑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한 번 기도지만 여기는 목숨을 건 기도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일생을 한번 걸고 한 번은 기도해야지 전쟁터 나가기 전에는. 그래서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갈 때는 영국은 동서남북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도서국가 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보다도 바다에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야 된다. 절실하게 네 일생에 2번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해야 된다. 3세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 매일 들판에 나가서 해질 때 그 노을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중얼중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여자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응답의 여인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루고자 밧단 아람까지 보냈는데 거기 믿을 만한 하인을 보냈습니다. 이 하인은 기도하면서 만나려고 했고, 이 하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하인의 기도가 있었고, 이삭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서 가정을 세웠다면 가정이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야 되는데,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참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잘 들쓰지 아니하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므로,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안 들었으니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21장 26절에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두 아들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년 기도한 겁니다. 저는 신혼생활 그러면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를 저는 신혼생활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삭은 신혼생활이 20년이었어요. 20년. 아기가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이삭에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번 강산이 바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또 기도 훈련을 시키신 것은 이삭이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기도 응답으로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전후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게 보시면 이삭이 그 땅이라 했습니다. 그 땅이 뭐냐면 그랄 땅입니다. 그 땅에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물 걱정이 없는 세계 3대 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내려갔는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물 걱정 없는 곳으로, 왜?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목축업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마셔야 사니까, 기근이 오니까 이삭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이제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으로 가정을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받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흉년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경건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경건운동의 모토, 경건운동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기도하라. 이게 경건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며 일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의 눈물, 땀과 눈물, 일과 기도, 이것이 영성 생활의, 영성 운동의 핵심입니다.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농사가 안 되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으니까.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이 땅에 머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운다는 것은 농사 짓기 싫은데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약해서 흘리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이는 기도하면서 농사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흉년의 땅, 흉년의 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리오니 이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에서 씨를 뿌렸더니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였더니 그 해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냐?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아주 크게 만들어 주셨다. 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그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기도의 체질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응답으로 예쁜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도 받았고 100배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에게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도 모두가 다 축하해 주는 것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잘 안 되니까 명령으로 내려놓았어요. 명령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간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증하지만 그래도 배 아파하는 사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 간증이라 그러면 사실은 자랑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들으면 모두가 축하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7, 8명은 시기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잘 될 때 축하해 주는 사람은 훌륭한 분이니까 친구로 삼으십시오. 자,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자기 나라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기존의 이 돌들을 그냥 다 지금 뺄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 사람들이 가만 안 있는 거. 잘 되어도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 브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의 우물을 다 그냥 흙으로 다 덮어버려요. 왜? 물이 없으면 그곳에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우물물, 이삭의 우물들을 다 그냥 흙으로 다 덮어버려요. 아비멜렉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성한 적 떠나가라. 상당히 띄워줍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힘이 세면 이렇게 집적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땅인데 백성들이 많은데 숫자로 이렇게 해봐도 여러분 이삭의 사람들하고 그 땅의 사람들하고 숫자가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좋은 말이지만 이게 협박입니다. 쉽게 이랬으면 나는 네 안 싫어한다 좋아하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별로 네 안 좋아한다. 그래서 네 위에서 해주는 말이다. 남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 마음을 집어넣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 가운데 또라이들도 있는데 네 방길 조심해라. 위험하다.
여기 있으면 네 다칠 수 있다. 네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네 위하니까 네 가족들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조용히 가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지 아니하고 두말 없이 떠나갑니다. 제가 유학 중에 32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첫 목회지에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중직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잘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그래서 이거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학교 중에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름 방학을 기다려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관계 회복. 그 중직자가 나를 선대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서 차를 몰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앉아서 이제 첫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데 제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제일 빨리 받은 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중직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니다 이렇게. 네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때. 환경은 2차적인 문제구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물론 하나님이여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고 나도 선대하고 이런 만남의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목회자의 본질적인 기도 제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러 왔느냐 그런 느낌이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제가 그때 찾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제가 복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속에 저도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데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는 기간인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의 제목,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절실한 기도 제목이 바로 그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약한데 아무리 봐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하나님이여 권능을 받아 권세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을 받아 복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핑계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삭이 나가달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얼마나 위로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오시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2번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삭아 이삭아, 이삭아라는 말입니다. 그럴 사람은 그럴 사람들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다. 사람은 안 바뀔 수 있다. 바꿀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잖아. 달라고 하면 줘라.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그 당시는 지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않나.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맞붙지 말고 그냥 떠나가라. 이사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비멜렉 앞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들판입니다. 와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와디가 뭐냐면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쏟아지면 그게 이제 급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평상시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광야로 간 겁니다. 이삭이 지금 광야에 내몰린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몰려서 지금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로. 자, 그럼 광야에서 이삭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삭과 그의 목자들이 그 메마른 땅에서 땅을 파는 겁니다. 왜? 물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을 못 마시면 목이 마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축들 물 없으면 죽습니다. 목축 안 됩니다. 농사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고 집에 하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물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여기서 주저앉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파내려가는, 기도하면서. 이삭이 무슨 지질 전문가라 가지고 통밥을 잘 집어 가지고 저가 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일본말로 깬돌을 잘 짚어 가지고 그냥 물 있는 곳으로 그냥 파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랄 목자들도 땅을 팠으면 왜? 물을 발견해서 물이 솟아나야 사니까. 그런데 그랄 목자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목자들이 팠다 하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누가 팠습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팠습니다. 이삭이 판 겁니다. 저것들도 딴 데서 다 파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게 어째 자기들 것입니까?
우리 것이라는 거, 우리 것이라. 달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습니까? 지는 게 이길 때가 어떤 경우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달라니까 주님이 또 장말 옮기라고 하시는구나. 주는 거예요. 이름은 남깁니다. 에색이라, 다툼이라.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이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판 것 같습니까? 그 당시는 장비도 별로 없는데 땅을 탐지하는 어떤 기계도 없는데 그 메마른 땅에서 깊이 파들어가려면 적어도 몇 달 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고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도하면서 파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팍 솟아나는.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 것이라는 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주지 않습니까? 그 또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곳에 또 다시 개척하는, 또 파내려가는. 파내려가니까 세 번째로 물이 팍 솟아오르는데 그때 그랄 목자들이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로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넓게 해주셨으니 이곳에서 번성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이 넓은 땅에서 땅도 넓고 물도 풍성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더 번성하게 된다. 이게 창세기 26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2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살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인생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좋으신 어떤 참 그 믿음의 가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우리 둘이가 살다가 아이들도 다 이제 장가 가서 다른 데 다 사니까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 언제 안 죽겠습니까? 그러면 혼자 살다가 결국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지금 아무리 좋으셔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죽으십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인생이에요. 외로운 인생. 이 외로운 인생길에 배우자 잘 만나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한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 잘못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종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 아내 때문에 내 인생 종쳤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혼자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만나주시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래 해주는 게 그게 도리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은 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네 인생길 배우자 때문에 인생이 안 돼? 불행해? 그거 다 핑계. 문제는 늘 하는 게 너. 나를 만나야 산다는 거야.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내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아서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옥토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 밭이 이게 뭡니까? 이게 가시가 이렇게 많고 돌은 왜 또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옮겨주실 것 같습니까? 돌짝밭에서도 농사 해봐라는 거예요. 가시밭 거기서도 씨를 뿌려봐라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려봐라.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광야에서 메마른 그 땅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강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이삭이 막 땅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으로 땅 파게 만들어 주시고, 파내려가다가 그 땅이 선택을 잘못해서 물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파내려가는 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설 저쪽에 있는 물줄기를 그냥 땅속에 쑥 당겨가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결국은 물을 만나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주시는 멋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생각 없이,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광야에서도 열매가 맺어지고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광야에서 밭이 숲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기도가 언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실험하다가 해결되면 아 이제 됐구나 싶은데 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눈 파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일생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로 열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